134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마지막에 수록된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누구를 의미하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제사장 혹은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그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녁에 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그러한 촉구로 이 시편의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마지막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제의적인 노래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향한 찬송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송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1절과 2절에 소개가 되고, 마지막 3절에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밝은 낮 시간에만 봉사한 것이 아니고 저녁 시간에도 여전히 이 성전에서 봉사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녁 시간에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라고 있죠.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서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여호와께 제사를 받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들은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저녁 제사를 드려야 될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들, 이 등잔대를 밝히는 일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 등잔불을 항상 꺼뜨리면 안 되는 그런 그들의 의무가 있었고,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저녁이 그들이 감당할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거죠. 문을 그들이 잘 지키는 것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들을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밤에까지 이러한 직무를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 손을 드는 행위는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반적으로 당시 했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손을 들고 그를 찬양하고 하는 것을 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라, 자랑해라, 송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소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모든 창조하신 세계 안에 그분은 충만하게 거주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은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고 그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곳,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특별히 시온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또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또 바다 끝에 나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그 어느 곳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는 더 특별하게 그곳에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또 그곳에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더 특별히 그 백성들을 만나주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있었다 없어지고 또 없었다 있는 그런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가 밤에 이르도록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남들이 쉬는 시간,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종들, 이런 말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처지 가운데서 어둠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분을 향한 찬양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 순경 가운데 있든지 형통하다 생각되는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역경으로 있고 또 많은 시련들이 있는 때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잘 견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이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모든 성도들로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말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또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은혜를 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봉사하고 섬길 임무를 맡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천지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앞에 찬양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저희의 삶의 어려움과 또 시련이 닥치는 중에도 이 일들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며 주 앞에 늘 설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또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저희의 생에 다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신령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구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신령한 제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